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을 좋아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입이 근질거리고 손이 근질근질거릴 것입니다. 어떻게든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고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지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의 의미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 상대방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능력을 참으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능력을 언급할 때 강조하는 것은 무슨 능력이냐, 어떠한 능력이냐가 아니라 그 능력을 펼치는 상대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적, 인간의 상대가 늘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상대, 인간의 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고 가장 미련한 대답은 자기의 적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상대, 인간의 적을 절대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대는 언제나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능력, 성경이 말하는 힘,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모두가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권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조금만 신중하게 살펴보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이상한 사건입니다. 10번의 이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10번 모두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10번의 이적을 펼치는 동안 애굽의 신들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애굽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애굽의 신들은 도와주지도 않았고 구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질병으로 많이 죽었고 애굽의 백성들은 소산이 없어서 굶주렸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애굽이 다방면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들 간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겼고 이스라엘이 이겼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차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승자로서 패자의 나라를 지배하는 것 당연합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압제를 받아왔던 상황이라면 그동안 받았던 고난을 갚아주려는 심정으로라도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을 통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다 이겨놓고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의 땅 한 평도 차지하지 않게 하지 않았고 애굽을 단 하루라도 지배하거나 통치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한 능력과 하나님이 애굽을 향하여 행한 능력의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사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힘과 권세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수십 년씩 지배하고 통제했습니다. 추수기에 이스라엘에 몰려와서 식량을 약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방 나라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단지 물리치기만 할 뿐 절대로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나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빼앗기지 않게 할 뿐 절대로 이방의 땅을 빼앗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주 신기하고 재미난 겁니다. 하나님의 태도가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믿져야 본전입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자기들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이기면 땅을 차지하고 식량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패해도 자기들의 땅을 잃지 않고 자기들의 무엇인가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입장에서는 진짜 믿져야 본전입니다. 가서 이기면 얻어오는 거고 져야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힘과 권세, 능력을 쓰는 양식과 하나님이 힘과 권세, 능력을 쓰는 양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 신자든 불신자든 유대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오병이어를 행하는 능력이나 바다를 걷는 그런 능력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시 최고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과도 논쟁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논쟁을 살펴볼 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거짓을 까발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단지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거나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거나 사람이 따라오면 무리 앞에서 가르치시거나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찾아온 것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때마다 질문한 것은 율법사였고 그때마다 시험한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간 적이 없고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 있게 찾아왔고 교만하게 시험하는 듯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셨기에 성실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때로는 대답을 해주기도 하셨고 때로는 반문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찾아와서 예수와 논쟁을 시작해놓고 어느 누구도 예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분명 어느 누구도 예수를 이기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예수가 승리한 것입니다. 논쟁에서도 승리했고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예수가 이겼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중에 예수가 행한 일을 비슷하게라도 흉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던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면 유대인 중에는 38년은 고사하고 한 8년쯤 병들었던 자를 고치는 그런 거라도 흉내를 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치유해 주었으면 유대인들은 12해는 고사하고 2년 동안 아팠던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비슷한 능력이라도 행했어야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다양한 방면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승리했다면 유대교를 접수하러 갔어야 합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패한 자들, 단순히 패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에 의하여 틀린 자들로, 잘못된 자들로, 거짓된 자들로 판명이 났으니 그렇게 거짓과 불의한 자들이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예수가 가서 그 거짓된 세력 물리치고 불의한 세력을 싹 직위박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에서 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비슷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은 다 보여줘 놓고 전혀 능력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할 뿐 그들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줄 뿐 그들을 모두 갈아치우지 않습니다. 율법사들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 상응하는 징계받는 조치를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참 애물단지였을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보면 분명히 거물인데 취하는 조치를 보면 완전 호구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능력을 마구 사용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사람에게 승리하여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때 그 권세와 능력은 언제나 죄를 향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18장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워버렸고 19장의 호렙산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고 지진이 일어났고 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그것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이적을 행했다. 하나님이 바위를 부수었다. 하나님이 산을 다 흔들어 놓았다. 그것에만 집중하고 자기들도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와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갈멜산과 호렙산에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후에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을 대행한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중에 이스라엘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중에 아합과 이세벨이 가장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죄라고 선언하시기에 어떤 지도자를 바꾼다고 해서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어떤 나라를 바꾼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 열왕기상 17, 18, 19, 20에서 지금 엘리야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만약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횡재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운수대통한 사람, 요새 말로 성경에서 가장 로또를 맞은 사람을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고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람 사람 하사엘이고 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 예후입니다. 19장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사엘은 앞으로 살펴볼 열왕기하 8장에서 아람의 왕이 되고 예후는 열왕기하 9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로 됩니다. 보세요. 하사엘과 예후의 입장에서는 졸지에 횡재한 겁니다. 하사엘과 예후는 자기가 장차 왕이 될 거라는 거 전혀 예상치도 못했을 겁니다. 애시당초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 엘리야가 자기들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느닷없이 사도행전식 표현으로 하면 호련히 뜬금없이 일개 장관도 아닌 것이 일개 총리도 아닌 것이 한 나라의 왕이 되어버렸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횡재한 인물 하사엘과 예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면 과연 그 두 사람은 선대 왕인 아람의 베나닷이나 이스라엘의 아합보다 나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왕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과연 그 사람들이 새롭게 왕이 되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질까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왕이 되느냐, 어느 나라가 번성해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우상을 섬겼으니 징계하고 형벌한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살아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은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원되는 것이지 누구를 왕이 되게 하고 누구를 큰 나라가 되게 하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 20장도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장을 이제 볼 건데 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어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내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7장 다음에 18장, 18장 다음에 19장, 19장 다음에 20장이 나오는데 19장과 20장 사이에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이 지났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입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게 성경은 참 고마운 책이고 성경은 참 자상한 책입니다. 성경은 저 여러분의 인간의 안목을 늘 중심 잡아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의 대상이 온 인류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대상이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다가 창세기 11장 후반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모아지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족,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로 시선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래서 온통 이스라엘 얘기만 한참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 거시적으로 보았다가 미시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국내적으로만 보았다가 어떨 때는 국제적으로도 보아주고 또 어떨 때는 죄적인 인간들의 실상을 보여주다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즉 인간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 왜곡되고 변질되기 쉬운 그런 관점을 성경은 늘 균형을 잡아주고 우리의 안목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상황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참 중심을 잘 잡아주십니다. 종종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면 온통 그 사람에게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흔히 유행이라거나 신드롬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유행이나 신드롬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유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부정적인 측면의 유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균형을 잘 잡아라. 중심을 잘 잃지 마라. 중용을 지켜라. 이런 말을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균형을 잡아라, 중용을 해라, 중심을 잃지 말라.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그런 비슷한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에게 중심을 잡으라 그랬다고 잡아질 수 있느냐? 아니요. 중용을 지켜라 될 수 있느냐? 아니요. 그게 본인이 중심 잡고 본인이 중도를 가고 본인이 중용을 지키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인간에게 그런 권고를 하지 자체를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대로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가 균형을 잡아주고 성경의 사건 자체가 중용을 지켜주고 성경의 말씀 자체가 중심을 잃지 않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성경만 잘 따라가고 성경에 익숙해지고 성경적 사고방식에 풍성해지면 저절로 중심과 중용과 균형이 잘 잡혀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옳게 하고 참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채우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중도를 지키려고, 본인이 중심을 잡으려고, 본인이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성경은 정반대예요. 자,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가 하나 등장하면 갑자기 영웅인 것처럼 다 따라가고 갑자기 악당인 것처럼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온전히 우리의 안목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사건을 거시적, 미시적, 국내적, 국제적 다양하게 성경 스토리를 전개시켜서 우리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보세요. 온통 아합이 등장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아합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람을 등장시켜서 주변 나라들도 보게 합니다. 또 엘리야가 등장하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엘리야에게만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 들어와서는 엘리야를 조용히 사라지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엘리야가 20장에서는 아예 흔적도 없습니다. 아까 성경 읽으실 때 감을 잡으셨나 모르겠는데 20장에는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도 등장하지 않고 엘리야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열왕기상 20장에는 중요한 사건이 없느냐? 전혀 아닙니다. 20장에는 이스라엘의 존망을 결정질 수 있는 절대적 위기, 아람과의 엄청난 전쟁이 2번이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 말로는 흔히 난세에 영웅이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탁월한 리더가 등장해야 하는 장면이 20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엘리야는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17장부터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활약상을 듣고 아마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듣는 분들이 나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시대에는 엘리야 같은 지도자, 엘리야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라고 강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할까봐 열왕기상 20장에서는 아예 엘리야의 그림자조차도 등장시키지 않고 엘리야의 엘자도 나타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엘리야가 핵심이 아니다.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엘리야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하고 우리가 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메시지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아람이 등장하고 그 아람의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이 이제 20장 3절입니다. 한번 작은 읽어볼게요. 되게 재밌습니다. 3절. 아람 왕의 사신이 아합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도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렇게 한껏 위세를 떨칩니다. 그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의 위용을 실제로 증거해 주는 게 4절 아합의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입니다. 아합 왕이 아람 왕에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아람 왕의 위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베나닷이 한술 더 떠서 하는 말이 5절과 6절입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네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입니다. 재밌죠? 재미를 모르셨을까봐 제가 재밌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요, 성경이 그냥 읽으면 그냥 성경 말씀 하는데 그 의미를 살짝 파악해보면 성경은요, 그 죄인의 교활함, 죄인의 치사함, 그 죄인의 아주 악랄함, 이런 것들을 슬쩍슬쩍 아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볼까요? 보세요.
아람 왕의 사절이 와서 3절에 말했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말했냐?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아합 왕과 아합의 신하들의 관계가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합이 7절에서 신하들에게 물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3절에서 말하니까 아합이 내 거 다 당신 겁니다. 근데 사신이 또 와서 네 것만 내 것이 아니라 네 신하들 것도 다 내 거다라고 한 번은 아합의 거, 요번에는 아합과 신하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처음에는 4절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죠.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합 왕 자신과 신하들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 신하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신하들을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그게 7절 끝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람 왕이 너무 세니까 나는 거절하지 못하겠다. 당연하죠. 자기 것도 다 뺏어갈 때 다 당신 겁니다 그랬는데 신하들 거 뺏어가는데 뭐라고 맞겠어요. 나는 거절하지 못하겠노라. 당연한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에 신하들이 대답하는 게 8절입니다. 8절.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입니다. 재밌죠? 재밌잖아요. 아니 아람의 왕이 자기들 왕에게 와서 네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아무 신하들이 암소리도 안 해. 아합 왕이 다 당신 겁니다. 그래요. 아무도 말 안 해. 그러더니 이제 그 아람 왕이 아합 왕 네 것만이 아니라 신하들 것도 다 내 거다. 아합은 처음에 했던 대로 여전히 나는 막지 못합니다. 그럼 신하들도 어쩔 수 없죠. 이래야 되잖아. 근데 왕의 거 다 뺏어간다 그럴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자기들 거 뺏어간다 그러니까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래. 아니 갑자기 아합 왕이 무슨 군사력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아합 왕이 무슨 능력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아합 왕이 무슨 지원군이 왔습니까? 왕 거 뺏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 거 뺏길 것 같으니까 한다는 말이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완전 치사야 이거.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래 그 인간들 못됐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신하들 밑에다 자기 이름을 다 써놓으세요. 이게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이게 죄인의 전형적인 기질이에요. 전형적인 기질. 자, 아합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9절 중간에 처음에 본의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또 화가 잔뜩 나죠. 그래서 10절에 하는 말 중간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노라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제가 17장, 18장, 19장 할 때 아합의 시대가 매우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 아합의 명성이 떨쳐졌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왕이라고 왕기간 내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은 또 명성을 떨쳤다가 일정 기간은 좀 약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합이 훨씬 더 아람이 훨씬 더 강력하고 이 아합은 그 베나닷의 위세에 완전히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다 내 거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자 오늘 20장 본문에는요 엘리야가 아예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현장이 없고 엘리야가 직접 말을 하지 않으니까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어딘가에 가 있다가 지금 이 사정, 열왕기상 20장의 사정을 소문으로 들었다 그러면 엘리야가 아주 고소해하고 아주 신나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시락을 싸다 주면서 막 응원을 했을 것 같아요. 아합이 아람 왕에게 납작 엎드리는 것을 보면서 아주 후련하고 이세벨이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통쾌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자기도 사라지고 없으니 하나님이 보낼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참에 아합이 고생 꽤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엘리야의 그런 예상이나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등장한 17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단 한 번도 징계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형벌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기까지 하십니다. 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입니다. 자, 13절의 이 중요성을 한 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13절이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19장에서 확인했듯 엘리야가 하나님께 두 번이나 강조했던 게 뭐냐?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자기만 남았다고 두 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결국 엘리야가 자기가 열심을 냈고 자기만 있는 줄로 생각한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혹시 열왕기상 19장을 보고 많은 설교자들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교했다면 그러한 설교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 주장이었는지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켜주는 것이나 하나님의 적대 세력,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을 물리쳐주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울 시대에 국가적인 기틀이 잡히고 다윗 시대에 왕국으로서의 번성함을 이루고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누렸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가 나누어졌다, 한 이스라엘의 민족이 두 개로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분리된 나라가 통일되어야 한다, 그렇게 나누어진 나라가 다시 연합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라가 분리되어 있으니 얼마나 국제 경쟁력에서 약화가 되고, 나라가 분리되어 있으니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나라가 분리되어 있으니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약소할 수밖에 없느냐, 나라가 합쳐지면 더 강성해지고 더 부강해지고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성경은 그런 사고방식을 전혀 단 한 번도 비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나뉘어졌으면 그것도 그냥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거 합쳐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루 가면 이제 북왕국이 멸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남왕국도 패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선지자나 백성들의 관심이 뭐냐? 나라가 독립해야 된다,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차지해야 된다,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 주권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을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개념과 성경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민족을 특별하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제한된 하나님이나 배타적인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구나,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침략을 받고 있구나, 그게 문제로 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쳐들어오는 아람이나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이나 두 놈 다
죄적 인식과 죄적 가치와 죄적 원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문제다. 두 놈들 다 죄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번에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장에 전쟁이 2번 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는 전쟁이냐? 아니요. 아람에게 패배를 주는 전쟁이냐? 아니요. 아람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적 사건인 것입니다. 또 하나 13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이 계시적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20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이 자기 주변에 왕 32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왕이 32명이면 어마어마한 군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람 왕이 군대를 갖고 쳐들어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맞이하는 대안이 뭐냐? 14절입니다.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하니 왕이니이다 입니다. 아니, 지금 저쪽에서는 아람 왕 베나닷과 함께 32명의 왕과 말과 병거와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누굴 데리고 나가느냐? 고관 귀족, 그 귀족의 아들들입니다. 재벌 2세들이고 장차관 아들내미들이에요. 아니, 얘들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저쪽에서 엄청난 군대가 오면 이쪽에서 특공대가 나가든가 뭔가 국정원이 나가든가. 저 기록 세우겠습니다. 11시간 넘어갈 거예요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맞짱 뜰 만한 상대를 데리고 나가야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반대란 말입니다. 이쪽에서 막강한 군대를 들고 오니까 이쪽에서는 귀족 고관의 아들. 그 아들 몇 명이요? 거기 보면 232명.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모아봤더니 몇 명? 7,000명. 그래서 통틀어 몇 명? 7,230명. 이쪽에서는 왕만 32명이, 왕만 32명. 이쪽에서 통틀어서 7,230명, 전쟁도 못하는 것들, 맨날 책상에서 앉아있고 그런 것들만 나온 겁니다. 이게 싸움이 될 겁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딱 보는 순간 아람 사람들도 아람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진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딱 보는 순간 아람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진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때 아람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긴다면 그것은 정말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긴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계시 사건이고 계시 사건이면 언제나 계시의 세 가지 패턴 나온다 그랬죠. 가장 안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하고 가장 안 될 만한 사람이 등장하고 가장 안 될 만한 방법이 동원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도무지 아람의 군대와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너무나 어이없게 승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16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이거 19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결과가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입니다. 결과만 보고 놓고 보면 너무 쉽게 이겼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길 줄 알았으면 아람 왕이 사신 보냈을 때 쫄지 않아도 될 것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이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고관을 비롯한 7,000명, 총 7,230명이나 패한 아람의 군사들이나 모두가 너무나 어이없어 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겼지? 라고 어이없어 할 것이고 아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졌지?
양쪽 다 자기의 당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람 사람들이나 똑같이 해야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자신들의 사고방식, 자기들의 인식체계, 자기들의 판단 근거, 자기들의 행동 패턴, 자기들의 동원 수단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배우고 자기들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셨다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게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우고 아람도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안타깝게 죄인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여전히 전쟁은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고 무기가 좋은 편이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람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우리가 졌다. 왜 졌을까? 그럼 또 그렇게 생각했겠죠. 전쟁 나기 전에 왕과 32명이 함께 마시고 취하였더라. 우리가 방심했어. 방심만 안 하면 우리가 이겼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자, 성경이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람은 무방비로 있어도 된다. 사람은 무대책으로 있어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람이 한번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기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대비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두 번째 전쟁 넘어갑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군사력도 키워야 되고 무기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했고 내가 구비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의 무기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할 일은 다 하는 것이지만 승리를 주시는 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기로 이기고 숫자로 이기면 아람이 이겼어야지요. 무기로 이기고 숫자로 이기면 이스라엘이 졌어야지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준비는 당연히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과연 아람의 왕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왕이 어떻게 쳐들어오겠습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막강하게 왔겠죠. 왜? 한 번 졌으니 두 번째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왔겠죠. 업그레이드를. 자, 그래서 더 강한 군사와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아람 왕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24절과 25절입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하실지니,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한 대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전형적인 죄의 방식, 특별히 우상 종교적 사고방식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게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우리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지혜를 총동원한 것이고 모든 대책을 다 간구한 겁니다. 아람의 입장에서 단순히 숫자가 많고 적음만을 계산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지리적 장단점을 따져본 것 정도가 아니고 단지 무기의 강약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위에 더 나아가 신의 능력, 신의 기능, 신의 영역까지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총동원한 겁니다. 더 이상의 준비가 없고 이만큼 했으면 절대로 패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두 번째 전쟁에 오는 겁니다.
뭐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고대 근동에서 신 개념, 그러면 신은 각자 신마다 독특한 기능이 있고 각자 신마다 독특한 활동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도 10번의 이적을 행한 것은 애굽이 섬기고 있는 10가지 기능을 가진 그런 신들을 초토화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애굽에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후에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킨 것은 하나님은 육지뿐만이 아니라, 즉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육지도 바다도 그들 생각에 전혀 상극인 그런 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용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애굽에게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 고대 근동의 신개념은 신의 물건, 신의 영물이 신적인 능력을 대행한다, 그런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자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 소개되었고,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가면 여호와는 어떻게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고를 가졌던 겁니다. 그와 같은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이 오늘 본문 아람 사람들에게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기에 이번에 평지에서 싸우면 신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고, 거기에 군사와 무기면에서 자신들이 훨씬 우세하니까 이길 것이다 라는 계산입니다. 아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로서는 정말 최상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일반 전쟁이 아니라, 영토 싸움을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그 다음 얘기가 성경 안 봐도 착착착 나와요. 이게 계시 사건이라면 사람들의 예상, 특별히 아람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을 만들어낼 만한 상황 묘사를 극명하게 대조해 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어느 쪽이 이길지 뻔히 알 만한 그런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26절과 27절이에요. 26절과 27절.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자, 양쪽이 마주 섰습니다. 그때 소개하는 장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참 우스꽝스럽게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 읽을 땐 길게 읽어야 돼요. 아람은 그 땅에 그득하였고, 그렇게 그득한 거에 비해 이스라엘은 염소떼 두 무리 같더라. 전쟁 끝, 싸움 끝. 누가 봐도 아람이 이겼다. 아람 사람이 생각해도 아람이 이겼고 이스라엘이 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도 아람이 이기고 이스라엘 지고, 우리가 생각해도 아람이 이기고 이스라엘 지고, 누가 봐도 다 상식이 있는 사람, 이성이 있는 사람, 계산이 있는 사람, 살이 분별이 되는 사람이라면 다 아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짜잔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요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와, 전쟁에서 이겼다, 와, 이스라엘이 이겼다, 와, 우리가 이겼다, 그걸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의도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영토 확장이 아니고 부국 강병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하여 너희는 여호와인 것을 알아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또 너무 재미난 거, 재밌죠? 네, 재미난 거 또 하나 할게요. 자, 지금 장면 자체도 너무 재미난데 또 하나 재미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아람이 이길 것 같은 전쟁을 이스라엘이 2번씩이나 이기는데, 정말 재미난 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긴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한 설명을 성경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겨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말해주지 않아요. 자,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하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냐자손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술 먹고 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죠? 성경은 그걸 묘사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어떻게 이겼는지를 묘사해 주면 사람들은 그게 승리하는 비법이구나, 그게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이구나 라고 모두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이 백전백승의 엄청난 병법인 줄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첫 번째 전쟁에서 아람과 그 백성 왕이 32명이 술 먹고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마 많은 사람들 그럴 겁니다. 그 전쟁에서 아람이 다 이길 것 같은데 왜 졌는 줄 아느냐? 방심해서 그래. 왜 졌는 줄 아느냐? 이기기도 전에 먼저 술 먹고 취해서 그래. 성경은 방심하지 않으면 이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어떻게 이겼게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고 그래서 군대들이 도망갔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서 또 7천 명이 죽었대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들을 성벽 밑으로 몰아넣어라. 근데 어느 성벽? 무너질 만한 성벽 밑으로. 그래야 됩니까? 성경은 그래서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합니다. 어떻게?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승리한 이스라엘에 의해서 물어봅니다. 와, 이스라엘이요, 그런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뭐라고 해야 되나? 딱 하나,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니, 그 군사력 가지고, 그 무기 가지고, 그 신에 대한 정보 가지고, 어떻게 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럼 그때 아랍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게나 말이요,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요. 역시 전쟁은 숫자나 무기나 장소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여호와는 산의 신뿐만이 아니라 평지의 신도 되고 바다의 신도 되고 천지 만물의 신인 것 같아. 와, 여호와를 다시 보게 되었고 이참에 나도 아예 여호와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네. 이 말밖에는 결론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 말밖에는. 여기서 갑자기 대비해야 된다. 여기서 갑자기 방심하면 안 된다. 여기서 갑자기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갑자기 용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과 다른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맞으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의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있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 그것을 좋아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왜? 문제는 내일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상황이 날마다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그 상황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고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원리 자체가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결과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면
관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삶에 대한 판단, 삶에 대한 살아가는 모든 내용이 통째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배우셔서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